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고통을 과중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분열과 갈등, 반목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결혼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혼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 속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권위 아래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모든 것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혼율에서도 좀 세계 최고로 빨리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한 정당의 재보선 공천 속에서 20년 지기가 자기가 관리했던 그 지역구에 공천된 것을 가지고 아주 원수처럼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여지게 됩니다. 자기 가족이든 친구든 동지든 간에 자신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반하고 이렇게 냉혹하게 져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었고 자기가 자신의 모든 권위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반하고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고 사람들과의 온전한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현대인들이 더 그렇게 많은 그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의 유무, 재산의 유무, 삶의 환경의 유무 등등의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극복하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그 극복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문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SNS, 그죠? 사회적인 어떤 그 소통의 그런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이제 할아버지까지도 카톡을 하고 SNS를 하고 있는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의 소통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소통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불통, 분열, 또 억압, 소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엄격한 신분제도 하에 있을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신분제도 상에서는 자신의 그냥 그 한계와 어떤 장벽을 그냥 인식하고 그냥 그 안에서만 살려고 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철폐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그 상승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좌절하게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큰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런 인류의 갈등, 문제를, 분열을 치유하고자 여러 차례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개혁을 해왔죠. 이런 보편적인 선거가 이루어졌고 평등권이 보장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일한 만큼 또 능력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많은 어떤 불합리한 그런 제도나 장벽들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내부에 있는 불합리함, 그 반목 이런 것들은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과 반목하고 어려움을 겪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인간에게 이렇게 다가온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과 차별과 이 고통의 이 분열은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차이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연합을 진정으로 원하면서도 그러한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원리나 방법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명확한 원리에 서지 않고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임시 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인간과 함께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붙어 다니고 있는 이런 갈등과 반목,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원리와 방식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연합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의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에브라임과 유다 이렇게 나타나죠. 역사적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유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되는데 사실은 실질상으로는 요셉이 장자가 되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 자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특별히 요셉 자손 중에서도 장자권, 요셉의 장자권을 에브라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굉장히 호전적이면서도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왕이 그 사치하고 엄청난 부를 추구하느라고 과중한 세금을 우리에게 걷어갔으니 이제 세금을 좀 낮춰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 왕은 그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구들, 동료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큰 그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고 더 억압적인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북쪽 지파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930년, BC 930년 정도의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930년에 이 북쪽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주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냐면 에브라임 지파다. 왜냐하면 늘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의 지파들을 대표하고 있고 이 사마리아가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그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한 200여 년 동안에 19명이 넘는 그런 왕들이 계속해서 쿠데타 하면서 그냥 아주 악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 전역에 다 흩어버립니다. 다시는 반란을 깨하지 못하도록 전역에 다 흩어버리고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갖다 심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없고 약한 그 북이스라엘 주민들에다가 이방 민족들이 섞여서 삶으로써 민족적인 정체성, 정치적인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린 이런 상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남유다의 그런 재통일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개혁도 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재통합하고자 하는 땅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중간에 이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꿈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지금 이 에스겔 시대까지 따지면 거의 400여 년 동안 잊혀지다시피 한 그런 지파이고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 왕국을 재통합해가지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도 사실은 그들의 정치적인 통합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에레미야에서도 보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로 통합하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들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마른 뼈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언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러한 그 두 막대기의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재통합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이 37장 15절로 28절까지는 34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회복의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장과 39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게 될 이후에 40장 이후에 세워지게 될 새 성전, 영화로운 성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예언하기 위한 하나의 관절과 같은 고리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하고 또 세우는 것은 미래의 그런 어떤 왕정시대를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딱 유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분단된 지 400년이 지났고 다 잊혀져 버린 것처럼 보였던 이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도 여전히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었다라고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취해서 하나는 유다와 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고 하나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한 손에 쥐고 있으라. 그러면 그 표적적으로 그 두 지팡이가 떨어져 있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행위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 표적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표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합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가 된다, 하나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이, 연합이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누가 하는 거냐라고 하면 19절에 보면 내 손에서 그것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통합과 통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원하고 고대했던 바로 연합과 통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상징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것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행위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사라져버린 그런 지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묻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동안 갈등하고 반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화협정을 만들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하나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주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의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연합의 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고 대단한 문화를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갔습니까? 또다시 그들은 내부의 분열로 망하게 돼요. 대부분의 모든 제국들의 분열은 다 내부의 분열입니다. 로마가 천년을 이어졌지만 그 로마의 결국 멸망한 것도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의 문제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면 언제나 이러한 동일한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명분이 좋고 전체에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깨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수르 제국 전역에, 바벨론 제국 전역에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근이나 전쟁을 피해서 미리
이방 나라로 피하여서 피난 간 그런 사람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 들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한 왕이 다스리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연합은 과거에 분열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왕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분열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 세우시는 한 왕은 진정으로 섬기는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셔서 그들의 온전하게 통합시키는 그런 분열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연합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내 종 다윗과 같은 섬김의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다윗 왕은 항상 모든 왕들에게 모범이 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같은 길을 갔더라, 다윗 왕과 같이 같은 길을 가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가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다윗과 같은 길을 갔느냐, 다윗과 같은 길을 버렸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겼던 바로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왕들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늘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백성들은 잘못된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분열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참된 목자, 참된 왕의 섬김과 인도 아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전한 그런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백성들이 함께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고 통일된 왕국의 그 왕으로서의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온전히 율법과 규례가 세워지고 자자손손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24절과 25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의 온전한 성취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종말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 백성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반문화적인 그런 세상 문화에 반하는 제자도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죠. 성경의 많은 관점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입니다.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의 성품과 거룩이 아니라 교회의 집단적인 성품과 순종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런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교회는 잘못됐지만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 사회의 문화와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항하는 하나의 제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약에 몸이 각각이 다 분리되어 있다고 보십시오. 그 몸은 죽어 있는 거죠. 시체이고 아마 해부학을 하기 위해서 이 의대생들이 만지고 있는 그런 몸에 불과할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몸이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제대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산돌로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리빙스톤이라는 말도 우리가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렇게 건물도 한번 보세요. 이 건물들이
각각의 벽돌들이 적재적소에 정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지 20년, 30년 동안 또는 100년, 몇백 년 동안 서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건물들이 다 분해되어 있어서 각자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은 다 이미 붕괴되었을 겁니다.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세상에 언덕 위에 있는 집과 같고 언덕 위에 있는 나라, 마을과 같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교훈들과 명령들은 교회론적으로 이해할 때만 그것이 제대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공동체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한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고 한 나라의 통치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러한 구원의 축복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조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연합되는 것은 정치적인 분열을 극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종교적인 분열을 극복하는 것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36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영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갱신을 통하여서 과거의 죄와 과거의 더러움 속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케 된 교회는 다시는 우상과 가증스러운 죄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거룩함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귀환과 연합은 무의미합니다. 그들을 나누고 흩어지게 했던 바로 그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의 우상을 품거나 은밀한 죄를 즐기면서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공동체의 하나된 연합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는 교회가 성장보다는 하나되는 연합을 해야 되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회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결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선결의 회복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룩함을 소유하기까지는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